반갑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바울의 마음 담은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이제 바울 서신이 있죠. 여러분 바울 서신 아시죠?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쭉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인데 바울의 이 기도문이 몇 군데 나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 몇 군데 나오는데 이제 오늘 그 본문만 빼면은 에베소서 1장에 이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조금 비슷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등등등 해가지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에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좀 읽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항상 결국 누구예요? 이 대상자들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빌립보서는 누구한테 쓴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그대로 그냥 나한테 적용해서 하면 딱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우리는 이제 기도문들이 다 있죠. 777 기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기도도 하시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보통 이제 목사님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끝내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건 아시죠? 당연히 마태복음 6장에 9절부터 13절까지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본을 보이신 건데요. 바울이 본을 보여준 기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본문까지 합쳐서. 그래서 중요하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기도인데 바울이 이제 마음을 담고 했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했을 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진짜 기도예요. 불신앙이 거두어지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원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기도는 했는데 불신앙은 그대로야. 기도는 했는데 영적 상태는 그대로야. 지금 당장 뭐 대단하게 바뀌는 게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조금씩 이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도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맞물리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되면요, 긴가민가 이거 없어져요. 랩런트들 중에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랩런트들 중에 긴가민가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랩런트들 많거든요.
그냥 엄마가 가래서 왔는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이런 렘넌트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 실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기초가 닦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요, 복음이라는 기초가 닦이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뭔가 기도가 되고 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복음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게 복음인데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답으로 붙잡게 된 복음이 뭐냐? 그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가장 대표적인 찬양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뭐 가사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잖아요. 그렇죠? 내가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벌써 청소년 정도 됐으면 이제 사실상 성인들의 사고를 다 하거든요. 인생에 대해서도 하고 뭐 생각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참고해 보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복음을 깨달았고 선포했는가, 이걸 마찬가지로 이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은 신약에서 13권 내지 14권 썼기 때문에 뭐 바울의 복음이 뭐냐 하면 그것도 엄청나게 쓸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바울의 복음은 뭐냐?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성경 구절 말씀드리는 건지 아세요? 원래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유다 백성들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영육 간에. 그래가지고 심판 받아야 된다, 진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방법을 보니까 뭘 사용하세요? 누구를 사용하세요?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래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유다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개차반이야, 말하자면.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 부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악한 사람이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잘 먹고 막. 여러분 이미 학교에서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못된 친구가 착한 친구 괴롭히고.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채지를 못하거나 알아채도 조정을 해줄 줄을 몰라. 그럴 때 막 분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사님도 학창시절에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직 평준화 안 됐을 때, 야, 저 인간들하고 같은 고등학교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냈던 성적보다 훨씬 이제 뛰어오른 성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더니 정말 그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그런 일진 이런 애들 없어가지고. 1년 지나니까 자생적 일진이 생기는 거야. 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 일진 애들이 제 짝꿍, 저랑 친했던 친구인데, 제 보는 바로 옆에서 진짜 집단 폭행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정말
네. 저도 맞을까봐 그 분노를 표현은 못했지만, 이렇게 돌아가나. 세상 나가도 비슷해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더 힘을 가지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거 1장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 잘못해서 벌 받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훨씬 더 못한 인간들이 와서 이렇게 압제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벨론도 속히 심판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옆에서 부당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어라, 그 얘기예요. 네가 일어나서 막 봉기 일으켜서 막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요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한 번 더 인용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인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안 쓸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근데 히브리서를 만약에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3번이나 인용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만큼 바울의 뇌리에 깊이 박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접해봤겠죠. 그러면서 봤더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다시 누가 인용을 합니까? 이거를 1500년 뒤에 1500년 뒤에 누가 인용해요? 마르틴 루터가 이걸 가지고 천주교가 하고 있었던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 뭐 동전 넣으면 또르렁 굴러가는 소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면벌부죠, 면벌부, 속죄표. 그거 잘못됐다. 믿음으로 속죄받는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대역사, 세계사에서 근대가 언제 시작하느냐? 형식적으로는 이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거 얘기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종교개혁이에요. 1517년에. 그만큼 위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뭐냐?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경하는 그 성공한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히 이제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 있죠.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맹렬한 어떤 집착을 가지고 남들이 못 해내는 걸 해낸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그 소시오패스, 남들의 고통을 별로 공감 못 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과업을 본인이 목표로 삼은 걸 딱 정하면요, 그걸 완전 저돌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안 맞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아주 무자비하게 오직 목표를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뭘 못할까 우리 인간이. 그게 이제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일론 머스크가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을 못한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너 종교 뭐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야, 나는 불교야. 그래서 뭐 종교 하나쯤 가지면, 이게 아니고 없으면 무조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저주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같은 로마서인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본인 입으로도 그랬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행위적으로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11조, 뭐 여러 가지 이제 10계명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 때문에. 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율법 지켜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무리 의지가 뛰어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일론 머스크 같이 아무리 의지가 뛰어나서 저돌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난 타락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마귀 권세 아래서 운명처럼. 운명이 뭐예요? 불신자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조금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심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똑같아요? 결말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결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사는 모습은 다 다양하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의미 부여하고 뜻깊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법적인 해방이에요. 법적인 해방. 내가 기분이 막 너무 감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찝찝하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어디서 막 이렇게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WRC도 갈 텐데 거기 가면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막 찬양하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그럼 막 이제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다시 혼자가 돼서 이제 돌아와서 혼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은혜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여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앞에서 7장에서 설명을 한 거야, 전부. 그걸 가지고 이제 8장 1절 2절에서 결론을 확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악을 행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얘기하면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상태로는요, 여전히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육신의 상태. 육신의 상태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자연 상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의 역사. 육신의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누굴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상태로는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바울이 이렇게 쓰니까 이 복음 못 알아들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로마서 7장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썼나 보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우리의 상태도 영의 역사를 쏙 빼버리고 육신의 상태만 보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막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슈퍼맨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구원받았지 않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너 슈퍼맨 되지 않았냐? 이제 뭐든지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위에다 쓸게요. 깨달음의 결론이 있어요. 바울의. 그래서 나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나로 살면 안 되는구나. 누구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내 생각, 뭐 인격을 말살하고 나란 사람은 없이 그냥 로봇가 된 것처럼 살려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자연, 방금 말씀드린 이 육신의 상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가만히 복음 영의 역사가 없는 그게 오히려 마귀한테 붙잡혀 가지고 다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상태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영의 역사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잠깐 봅시다. 먼저는 뭐라고 했느냐?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야기해요. 속사람의 강건함. 몇 절에 말하고 있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한, 이게 바로 영의 역사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의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강건해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상태가 안 되면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 이기는 거 이전에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라든지 사로잡힌 생각의 문제라든지, 학교 가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 가지 뭐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막 쓰든지 막 잘 보이든지 뭐 어떻게 막 해보려고, 또 반대로는 뭐예요? 완전히 무기력해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다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상황 속에 휩쓸리지 않아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겁니까? 그렇죠?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서, 집에 가면 막 나를 알아주지 않는 엄마 아빠한테 휩쓸려서 나를 막 찍어 누르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짓눌리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막 반항합니까? 막 맞서 싸웁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걸 다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요셉이고 다윗이고 그거 아니 사무엘이고 성경 속의 렘넌트들 아닙니까? 부당한 그 형들의 압제, 네? 완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님 오셨는데 자기 부르지도 않고 그거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눌리지 않았다니까요. 괜찮았어요. 상관없어. 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그걸 방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뭡니까? 완전 복음 체질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튼튼한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시고 그 얘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교 현장, 앞으로 사회 나가면 사회도 더하면 더했지, 온갖 파고가 막 파도가 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뿌리로 말미암아서 터가 굳어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를, 이걸 이제 알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길이와 높이와 넓이, 이거 뭐예요? 깊이, 이게 뭐예요? 크기야, 크기.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데, 이 사랑이라는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복음입니다. 크기가 커야 돼요, 여러분. 나 복음 있어, 나 복음 믿어 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딱 닥쳐오면은 완전히 그냥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는 복음, 숨도 못 쉬는 복음.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크고 넓고 높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 있기만 해도 소중한 거지만 현실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크기로 말한 거예요. 길이, 뭐 넓이, 높이, 깊이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거를 재보니까 훨씬 짧은데 그러면 맞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어떤 크기로 존재를 하느냐, 현실의 문제보다 크냐,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앞에 이 기도가 다 이제 되는 겁니다. 기도 내용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인데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기도는요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하루에 3번 하십니까? 정시도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기도는. 근데 마음에 뭐예요? 뭐 마음 이러면은 뭐 뜬금없잖아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염원이에요. 염원.
기도를 단순히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원을 담고 있냐,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 염원이 과연 무엇이냐? 예? 띄워놨잖아요. 복음이냐 이거예요. 복음이냐. 여러분이 진짜 염원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그것이, 원하는 그것이 복음이 맞냐 이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나 세계복음화, 여러분 기도 제목 뭡니까? 나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원하는 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 할 테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할 테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 할 테니까 내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거는 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원.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바. 자,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게 아니라 응답받을 가치가 있느냐, 에? 응답받을 가치가 있는 복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염원이 돼가지고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있느냐, 그게 되고 있으면요 더 가르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 복음만을 가지고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을 정말 그 메타인지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복음인가? 아니면 그런 렘넌트 있습니다. 나 연예인 되고 싶어요. 연예인 돼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디에 무게추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연예인 되는 거예요? 나 운동선수 돼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운동선수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 응답받을 가치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과 14절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거는 그냥 복음이 수준이 제일 높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추구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말고는 따로 구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왜 합니까? 자꾸 율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야, 그 율법의 기준 가지고 나를 얘기해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유대 율법주의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뭘로 여긴다 그랬어?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 배설물. 아무 가치 없는 거다. 왜? 응답받을 유일한 가치는 뭐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거 내세울 만한 거 많이 있어.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가 나의 진심이 돼야 돼요. 아까 세임 렘넌트가 대표 기도할 때 진심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진심. 그 진심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은 뭡니까? 표대를 향해서 간다.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거기 때문에 나는 그 표대, 이 복음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갈 뿐이지 다른 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이 염원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염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또 염원을 가지게 되는 과정. 여러분 보고 여러분 다 필요 없으니까 복음만 붙잡아 이러면은 이제 그쵸?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어쩌라고? 지금 나의 현실하고 너무 괴리돼 있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난 이제 좋은 대학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 가면 또 어떻습니까? 취업 준비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벌 만큼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그거를요 깡그리 그냥 너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응답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육신 응답을 약속하신 말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널 번영하게 해줄 거고 형통하게 해줄 거고 풍요롭게 해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붙잡고서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응답을 그렇게 성경에 약속을 많이 해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만 따라가라 이 얘기예요. 그 육신응답 내가 계속 저기 개한테 저 사료 주듯이 자 이거 먹고 또 따라와 이거 먹고 따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기독교인 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한 측면도 크고 복 받아라 하면서 막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은 또 그게 안 먹혀. 세상이 워낙 잘 발전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후대들이 지금 20대 20대 30대 교회 안 나와. 왜? 이미 뭐 다른 데서 육신응답 다 받고 있는데 뭐 꼭 교회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너무 오래 하나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신 응답도 받아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거에 취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나 친구랑 막 엄청 꼬여 있었는데 내가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네.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기만 하고 맨날 억울하게 내가 잘한 건 알아주지 못하고 않고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붙잡고 막 기도했더니 나를 막 알아주고 칭찬도 해주시네. 성적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되네. 이것도 여러분이 진짜로 붙잡고 기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복음 그 자체를 붙잡는 이 염원의 영적 상태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돼야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어디 수도승처럼 어디 산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복음만 붙잡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응답받았던 사람의 증인 문서예요 성경은.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4장 12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수 있어. 나는 풍요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한 상태에도 처할 줄 알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아까도 전사님 썼던 표현이죠. 내가 막 슈퍼맨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아주 무난하게 적응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쓸 것을. 그러니까 불신앙할 필요 없다.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쁨의 근거가 있어. 근거가. 세상에서는요, 그냥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소리 해요. 막 그냥 웃으면 복이 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막 그게 이루어져요. 이런 아주 마귀 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신 그 근거를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담아주시는 겁니다. 응답은 그냥도 주시는데 자꾸 속으니까 응답으로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수성을 끌고 복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요, 이 감수성 가지고 타락하기가 너무 쉬워요. 막 혼자만의 이상한 몰입이 돼가지고요, 막 이상한 생각하는 렘넌트도 많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육신응답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